아멘.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황금 어장이 되게 하라.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있는 곳 황금 어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황금 어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각인시키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각인시킬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작은 것, 하기 쉬운 것부터 실천하면 뿌리가 내리죠. 무슨 뿌리요? 말씀의 뿌리, 복음의 뿌리가 내립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있으면, 뿌리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기 시작하면 그게 내 체질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황금 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전도 제자의 응답이요. 전도 제자의 응답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입니다. 어디 오직입니까? 숨은 부분의 오직입니다. 교회사, 교회 현장의 숨은 부분의 오직. (6월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유일성은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찾기만 하면 돼요.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6월달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재창조입니다. 재창조의 역사.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 미션을 통해서요. 우리가 있는 현장, 거기에서 재창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열어야 되는 지교회, 여기를 통해서 재창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는요,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의 믿음. 요셉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요셉입니다. 언약을 잡는 믿음이요. 언약 잡는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걸 나 개인의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강태형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잡고 기도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면 하나님 축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믿음. 요셉은 메시아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 총리가 됐으니까 장례식을 가나안 땅에 가서는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 땅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를 장례할 사람들, 히브리 민족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너희들을 여기서 해방시켜 주실 텐데 그때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어디로요? 가나안 땅. 왜요?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그 아름다움을 보고 서로를 또 숨겨서 길렀다 그러는데 그 부모 중에서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의 믿음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요게벳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살아남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남는 믿음. 살아남는 믿음.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나오죠. 8절부터 22절까지. 그때 시대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대 상황이 어떠냐? 노예 시대예요. 원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아버지와 그 형제들, 가족들을 데리고 내려올 때는 노예로 온 게 아닙니다. 바로 왕의 버금수를 타고 왔어요, 야곱이요. 총리의 가족의 대우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8절 한번 봅시다. 1장 8절. 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세가 태어날 때까지 연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약 한 300년, 400년 고려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도요. 국가를 통치했던 일어났던 역사를 다 기록해놔요. 그래 국가기밀문서 보관소가 있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도 어떤 회의를 하면 그걸 다 기록해놔요. 근데 어떻게 400년 만에 애굽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때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요. 혁명. 그 전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 왕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일했던 역사는 다 모르는 거예요. 노예시대, 그때부터 노예가 되는데 왜 노예가 되는지 아세요? 새 왕. 왜 노예가 됐느냐? 9절 봅시다. 9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10절로 14절 한번 봅시다. 10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를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내어 곡고성 비듬과 람실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멸마 근심하여 13절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을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니라. 이때 노예가 된 겁니다. 왜요? 번성하니까. 그런데요, 핍박할수록 더욱 번성해요. 핍박할수록 더욱 번성합니다. 그때 시대 상황이 노예 시대예요. 그때 시대 상황이 유아 살해 시대입니다. 살해. 유아를 다 죽여버리죠. 8절로 14절. 이거는 15절로 21절. 15절로 21절입니다. 먼저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랬죠. 유아 살해.
산파를 시켜서 남자는 다 죽이라고 합니다. 산파를 시켜서. 그런데 그 산파들이 말을 안 들어요. 17절로 19절 한번 봅시다. 17절로 19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냐. 그러니까 산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명령 불복종하죠. 왕의 명령을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냐? 19절,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이 이르기 전에 해산하이다이다 하며 내가 죽이려고 가보니까 벌써 애 낳아서 엄마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죽였습니다. 거짓말을 해요. 근데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이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는 산파들을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시는지라. 거짓말 해가지고 축복한 사람들이 몇 명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애굽 여인 부하와 시브라는 산파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 라합이요. 거짓말은 복받느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임시 거짓말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유아만 살해한 게 아니라 이제 유아 유기를 합니다. 유아 유기를 하죠. 22절입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버리고 차별하죠. 인간차별.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하죠. 이 바로가 지금 뭘 몰라요. 남자들은 큰 힘이 있어 자기를 대적하려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히브리 여인들은 자녀들을 잘 영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자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요. 거꾸로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이방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육 때문에요. 교육. 애기 엄마들 많은데요. 아이들 고집에 져주지 마세요. 한 번 져주면 계속 져줘야 돼요. 져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쯤 이겨보세요. 한 일주일만 각오하면 돼요. 일주일. 일주일 각오할 것 없어요. 하루만 하면 됩니다. 하루만. 울고 떼쓰면 울고 떼쓰게 놔두세요. 들어주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세계 다녀보니까 자식에게 제일 희생하는 게 한국의 어머니들이요. 근데 여러분 안 그러지만 자식에게 제일 천대받는 게 한국의 어머니들이요. 나중에 늙어가지고 자식이 얻어맞으려면 지금 양보하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고집 다 꺾고 하면 돼요. 네. 놀랍게도요. 한국은요. 아이들이 잘하다가도 엄마만 나타났다 하면 잘 안 해요. 근데 히브리 아이들, 이스라엘 아이들은요. 지들 멋대로 막 놀고 그러다 야, 네 엄마 왔어?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개도 안 mer어가는 정 때문에요. 정. 그 더러운 정 때문에요.
그게 사실 자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망치는 거예요. 주위 환경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번 져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고집 부릴 땐 주위 환경을 딱 살펴가지고 고집을 부립니다. 도저히 엄마가 거절을 못할 때 그때 거절합니다. 그러면 독한 엄마들은 그 환경 다 이기고 하는데 약한 엄마들은 거의 다 양보하죠. 양보하고 그냥 말아서 문제예요. 양보하고 끝났으면 그 다음에 둘이 있을 때 대화를 하세요. 아까 고집 부렸던 거 그거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잘못했다고 항복할 때까지요. 그래서 방법을 받아내요. 다시는 안 그러지? 다시 그러면 안 돼라는 걸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그걸 잘해요. 오죽하면요. 한 10명, 10가정 있으면요. 미국 학교에 안 보내요. 엄마들이 가르쳐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엄마들이 가르치는데 초중고를 하는데 다 미국 인류대학 들어가요. 전문 분야는 애국 강사, 초빙에서 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잘못하면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칼 맞아 죽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심한 말 합니까? 지난 어버이 주일에 그랬잖아요. 광주에서요. 86세 된 아버지 아파트 한 채 그거 뺏으려고 남매가 모의해가지고 어버이날 아버지 가슴에 카네이션 대신 칼 박았잖아요. 그게 그냥 있는 일입니까? 100% 부모 책임이요. 부모가 잘못 교육시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랑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요.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이요.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 출애굽기 2장 1절로 6절.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 생명을 사랑하는데 어떤 생명을 사랑하냐? 언약 전달자를 사랑합니다. 언약 전달자.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전달자. 우리 1절, 2절, 2절 같이 한번 2장 1절, 2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습니다. 언약 가진 자의 결혼이요. 레위인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어요. 복음 간자의 결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친구 중에 딸만 내시는 목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커도 시집을 못 가네. 그래서 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야, 왜 결혼 안 하냐? 그러니까 아빠 결혼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 교회 안에 결혼할 만한 남자 별로 없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는 거야. 교회 밖에는 있냐? 그러니까 교회 밖에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에 드는 사람 데려와라. 연애하기 전에 반드시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첫째부터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데려와서 이제 아버지랑 인사시키냐 보험 전하고 영접시키고 그리고 합숙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합숙 보내고 그리고 신학원 다녀야 된다. 신학원 보내고 2년이면 된대요. 2년. 그 목사님이 친구 목사에게 2년이면 된대요. 그래서 2년 후에 결혼을 하러 가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목사님 얘기가 지금은 딸들보다 사위들이 신앙생활을 훨씬 잘한대요. 그런데 미라는 사람은 결혼하고 내가 전도하지. 그럼 십자가 져야 돼, 십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말 잘 들어도 결혼한 다음에 말 안 들어요. 언약 전달자 결혼.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복음이 없으면
쟤들끼리 잘 살면 되잖아. 그러면요. 잘 살면 됩니까? 흑암이 재앙이 쓰라미처럼 몰려오는데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계속시켜요. 훈련. 나도 훈련 안 받는데 뭐 내 자식 뭐 훈련시킬 이유가 없겠죠. 근데 오늘 보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런데 여러분 애들 낳아서 바로 보면 잘생긴 거 못생긴 거 구분됩니까? 아니죠. 다 잘생겼고 다 못생겼어요. 그런데 잘생긴 것을 봤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봤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언약 전달자라는 사실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숨겨서 기릅니다. 왜요? 왕명을 거역해야 되니까 숨겨서 길러요. 근데 도저히 숨길 수 없는 날짜가 됐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나일강이 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갖다가 역청과 나무 지인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랬습니다. 나일강. 갈대 상자 준비하죠. 이게 모세에게는 방주요, 방주. 갈대 상자 준비합니다. 그리고 발각되지 않으려고 이제 했는데 발각될 것 같으니까 갈대 상자를 준비해요. 그리고 나일강에 버립니다. 나일강에 버렸습니까? 오늘 보니까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갖다 놔놓고요. 가만히 봅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이렇게 하기까지는 많이 연구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한테 가야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겠느냐? 봤을 거예요. 근데 공주에게 가면 안전할 것 같다는데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시간을 알았어요. 바로의 딸 공주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2장 5절 6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랬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 그랬어요. 목욕. 여러분 나일강물 보셨습니까? 나일강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애굽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요. 근데 워낙 많은 곳을 흘러내려오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거기 공주가 목욕하러 왔겠어요? 성경은 목욕하러 왔다는데 사실은 목욕하러 온 게 아니라 제사 지내러 왔어요. 제사. 나일강이 뭐냐면 애굽의 다산신이요. 다산신. 제1의 신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베풀 적에 나일강물을 핏빛으로 변하겠다 그러죠. 피로 변하겠다. 그럽니다. 공주가 왜 와요? 거기 왜 무슨 제사 지내러 와요? 다산신에게 뭐 하려고요? 아들 낳으려고요. 아들 낳으려고 제사 지내러 왔는데 직접 응답받았어요. 모세를 발견합니다. 모세가 만나죠. 만났는데 왕이 히브리 남자는 다 죽이라 그러는데 보고서 이건 히브리 아이다. 금방 알아봐요. 히브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긍휼하게 했어요. 불쌍하게 하는 마음을 줬어요. 긍휼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죽였어요. 자기 아들이라서 안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역사를 알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요게베시 믿음은 살아남는 믿음이요. 요게베시 믿음은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이요. 요게베시 믿음은 지도자를 양육하는 믿음이요. 이 장 7절로 10절. 지도자를 양육하는 믿음이요. 7절, 8절, 2절 한번 봅시다. 2장 7절, 8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하수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그 아기의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수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랬습니다. 유모로 들어갑니다. 유모. 유모로 들어가죠. 미리암을 시켜서 망보게 합니다. 어른을 시켜서 망보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암을 시켜서요. 그래서 미리암을 시켜서 망보게 하다가 공주가 발견하고 데려가거든. 쫓아가서 얘기해라.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얘기해라. 유모. 이게 다 미리암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요게벳이 시켜가지고 한 겁니다. 유모를 시켜라. 그래서 모세는 모세의 생모 요게벳을 소개합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양육할 수 있어요. (9절) (10절입니다) 우리 9절 10절 두 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이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머리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했더라. 모세를 집으로 데려다가 양육합니다.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서 양육한 게 아니에요. 바로의 집에, 공주가 내 집으로 데려가라 그러잖아요. 집으로 데려다가 양육을 합니다. 근데 그냥 양육이 아니라 삭스를 받게 양육해요, 삭. 여러분, 자기 자식 키우는데 삭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 무슨 삭스를 받고 양육했어요. 노예로 사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공주가 주는 삭스를 받고 사세요. 공주는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풍성하게 주겠죠. 삭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잘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모세를 잘 성장시켜서 바로의 공주에게 갖다 데려다 줬다 그러는데 이 성장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성장시킨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성장을 시켰어요. 영적 성장. 육신적으로 물론 성장을 시켰습니다만 영적인 성장을 시켰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책을 썼어요.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을 썼어요.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은 양을 모세가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쓸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시켰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먹여가지고 육신만 키워가지고는 의미 없어요. 영적으로 키워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어제 시청광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동성애 쾌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렘들 데리고 가는 부모들 참 잘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여주고 각인시켜야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걸. 이게 제약이라는 걸. 잘못됐다는 걸. 어떤 사람은 어른한테 그거 보여줘가지고 충격받으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그거 부모가 보여줬다고 충격받는 게 아니라 쟤들끼리 더 큰 충격을 받을 만한 일도 해요. 가서 데려와서 잘 가르쳐야 돼요.
이번에 개회축제 하는데 보니까 신학생들이 앞장섰더라고. 모르는 사람들 신학생들이 그럴 수 있냐 그러죠. WCC 계열의 교회들은 뭐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보수적이라는 신학교에서도 깡충깡충 무지개인 총신 그게 그들 동아리요. 어떻게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그럴 수 있냐 그런데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조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흑암 세력은 지금 공교육에 투입해가지고 공교육에 침투해가지고 많은 엠트를 지금 잡아가고 있어요.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못 시키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엠트를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는 어제 그 현장에 가기로 했는데 못 갔어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갔는데 아니 알교 종강 예배를 인도하다 그래서 종강 예배를 인도하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가 결혼식 하는데 성도를 다 거기 보냈는데 나라도 그 결혼식에 참여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결혼식 참여하고 못 갔어요. 끝나고 가려고 보니까 끝나서 가면은 올 시간 되겠더라고. 그래서 못 갔어요. 핑계 대고 완전 내가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도 기도는 했어요. 참 감사하게 우리 성도들 많이 갔더라고요. 복음 있는 성도들이 가서 막아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그들보다 더 많이 가야 돼요. 왜 많이 가야 됩니까? 입법 시키게 하려면. 차별금지법 입법시켜놓으면, 입법하려면, 국회 통과하면, 그다음부터는 갑자기 대한민국의 흑암이 꽉 찹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이요. 그런데 세계에서 영적인 힘이 가장 힘 있는 나라가 한국이요. 물론 선교 수는 미국 1등이고 한국 2등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선교사를 2만 명 이상 3만 명 가까이 파송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그렇다면 사단은 어디 공격하겠어요? 역신적인 힘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요. 마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힘 있는 나라, 한국을 공격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한국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들이 거기 가서 성찬식을 해요. 그것도 개신교회가 2교단에 있어요. 다 공개된 얘기니까. 기독교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찬식 했어요. 성소수자 성찬식이요. 성찬식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거기서 부흥했어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성소수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제목으로 해요. 교회가 거기에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 없고 이성 결혼 안 하고 동성 결혼 계속 한다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죠? 세계 정말 금방 와요. 하나님 말씀과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돼요. 저는 의학적으로 잘 모르는데 염원섭 원장의 강의 내용 들어보니까 죽을 병이에요. 완전히. 그걸 막으려면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렘넌트를 세우지 않으면 못 막아요. 후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 일대학,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원하지 마세요. 그거 간다고 행복한 줄 아세요? 안 행복해요. 영적으로 확실한 복음만 심어놓으면 무엇을 하더라도
그분의 탑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우린 지금 엉뚱한 거 붙잡고 있습니다.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경.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는데 창세기는요.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기록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기록했는데 창세기는 미디안 광야에서 기록했는데 창세기에 뭐를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된다고 하는 데서 아니고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4절 5절 물질 중심의 생활에서 물질만 가지고는 못 산다. 물질 중심으로 해야하면 네피림 막이 잡힌다. 여기에서 답은 14절 방법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성공 중심의 생활에서 성공해도 망한다. 바벨탑 무너진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바벨탑 우상문화를 떠나라. 요걸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첫 이때까지 요게벳이 알려줬어요. 요게벳은 모든 힘을 내서 알려줬어요. 엄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복음 가진 엄마. 요게벳의 믿음, 살아남는 믿음이요. 요게벳의 믿음,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이요. 요게벳의 믿음, 지도자를 양육하는 믿음입니다. 결론. 우리는 지금 어둠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이거를 제대로 막으려면 렘넌트 운동밖에 없습니다. 렘넌트 운동. 자녀 교육 오늘 말씀드립니다. 부모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하면 제일 먼저 30초만, 3초만, 10초만 자녀를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잠자는 아이 머리에 손을 얹어도 좋지만 깰지 모르니까 손을 잡든지 발을 붙잡든지 자녀를 기도해 주세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부모밖에 없어요. 건강하게 기도하고 영적 선비도 기도하면 됩니다. 10초도 안 걸려요. 천국에 살 때도 꼭 기도해 주세요. 영적인 서밋이 되도록요. 온 사랑을 다 담아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 영이니까 통합니다. 잘해주고 잘 먹이고 잘 입히려고 그러지 말고 영적인 축복해 주라고요. 자식을 키우면서 한 번도 축복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축복할 권세가 있는데도 안 하잖아요. 꼭 하세요. 오늘 이 말씀 들은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꼭 하세요. 두 번째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죠. 교육. 첫 번째로 성경 암송을 시키세요. 성경 암송. 성경 암송. 어린아이가 말 못해도 괜찮아요. 엄마가 하면서 따라하도록 시켜보세요. 나중에 학원 10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성경 암송했던 그 머리 돌아가는 게요. 학원 가서 공부는 더 낫다니까요. 성경 암송 시키고 두 번째는요. 경제 공부 시키세요. 경제 공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월급을 줘가지고 제대로 경제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돈 쓰는 거, 버는 거 다 할 수 있도록 해요. 요거 안 시켜놓으면요, 나중에 자식한테 칼 맞아 죽어요. 광주에서 지난 어버이 주일에 86살, 86세 된 아버지 아파트를 뺏으려고 아들이 그 가슴에 카네이션 대신 칼 박았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뉴스에 떴으니까. 경제 공부시켜서 그래요. 특별히 헌금 공부시키세요. 헌금 교육시키세요. 어렸을 때 이거 교육시켜놓으면 돈 때문에 염당하지 않아요. 특별히 11조 교육시키세요. 이 자식 그 얼마 온다고 해도 11조까지 하라냐, 근데. 11조 하지 않냐고 잘 사는 기독교인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안 하면서도 늘 모자라요. 꼭 시켜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세요. 놀이. 운동을 같이 하면 돼요, 운동. 무슨 운동을 같이 하더라도. 저는 사실 요거는 하도 어려워가지고 못 시켰어요, 애들. 요거는 법보다는 핑계로 못 시켰어요, 제가. 지금도 사실 후회돼요. 애들하고 같이 놀아줄 걸. 어렸을 적에 추억을 만들어줄 걸. 근데 요건 시켰어요, 요건.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으니까 성경 암송들. 아침에 아무리 학교에 바빠도 성경 암송 한 절 못하면 밥 안 줘요. 그런데요, 이때는 잘 외우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선교를 못 보냈기 때문에 성경으로 한글을 깨우쳤어요. 한날은 보니까 저희 엄마가 성경책을 펴놓더니 애들 앉혀놓고 읽어요. 손가락으로 짚어가지고요. 하, 나, 님, 이. 그럼 따라서 얘가. 하, 그러면 하 따라해요. 말도 잘 못하는 애가 따라해요. 한 100번쯤은 어떻게 했죠? 저게 하자구나. 성경으로 한글 깨우쳤다니까요.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절대 흑암 세력에 넘어지지 않냐고 사단에게 당하지 않도록 제대로 교육시켜야 돼요. 제대로. 엄마 아빠의 책임입니다. 누가 엄마 혼자만 책임 아니야. 둘 다 해야 돼. 둘 다. 이걸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우리 후대는 걱정할 거 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요.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꼭 의인 얘기를 해주세요. 의인. 이건 엄마가 해야 돼요. 엄마가 요즘 의인전이 한 바닥에 한 명씩 나오는 책이 있어요. 그거 사다가 읽으세요. 재밌어요. 여러분 읽으면. 그러고서 잠들기 전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와나메이커 얘기도 해주고 록펠러 얘기도 해주고 의인들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달란트를 찾아내세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거 못 찾아내면 무능한 엄마예요. 언제까지 자식들을 캥게루 쪽으로 데리고 있으려고요. 캥게루 쪽이 뭔가 그랬더니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해도 직장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에서 얹혀 사는 사람을 캥거루 쪽 그러더라고요. 캥거루가 배에다 주머니 만들어가지고 자식들 넣고 다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외국에는 애들이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면 그다음부터는 다 지가 알아서 해요. 돈 버는 것도요. 쓰는 것도요. 그렇게는 못 시킨다고 할지라도 복음 교육 제대로 시켜서 정말로 하나님 사람으로 한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후대들을 세우는 요배신 믿음을 수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교벳은 살아남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양육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시대의 지도자 모세를 양육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만 포럼하도록 합니다.